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앤드루 머레이는 죄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 그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위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3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정직한 순종으로 악을 진멸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3장 1절로 11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이적과 기사에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나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 한다면 단호히 끊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끌리는 것보다 지혜로운 단호함이 요구되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감정이나 기적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만을 기준 삼고 있습니까? 작은 타협이라도 내 신앙을 희미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 신명기 13장 12절로 18절은 이 경고를 개인 차원을 넘어 공동체 전체로 확장합니다. 한 사람의 정직한 순종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순결한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신명기 13장 전체의 맥락은 신앙의 순수성 유지입니다. 가나안 땅의 이방 문화 속에서는 개인이든 공동체든 단 한 번의 타협이 모든 거룩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 가족, 공동체 순서로 단계별로 경계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개인에만 머물지 않고 공동체 전체에게로 나아갑니다. 개인을 위해 공동체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며 함께 협력하는 것이 성경이 지향하는 내용입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주석하며 참된 신앙은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것이다. 가장 작은 타협조차 방치하면 전체 신앙이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개개인의 악에 대한 성경적 기준과 가치를 바르게 세우며 함께 정직한 순종으로 악을 진멸해야 합니다. 첫째, 성읍 전체의 타락과 진멸에 대한 명령입니다. 한 성읍에 어떤 불량배들이 일어나 다른 신을 섬기자 하면이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흩어져 소규모 성읍 단위로 거주했습니다. 한 성읍의 타락은 곧 민족 전체의 타락으로 이어질 위험이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읍 전체를 진멸하라고 하시는데, 여기 진멸은 완전한 소멸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죄는 개인의 죄보다 훨씬 더 파괴적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며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신 명령을 아간이 따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리품 중 일부를 취하여 감추었다가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는 화를 당하게 됩니다. 이 일로 아간이 진멸됩니다. 한 사람의 죄로 공동체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고 공동체 전체가 악에 빠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인 가정, 교회, 직장 안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흐름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05문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지 않고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 자신과 이웃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 정직하게 순종하는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거룩한 교회라는 사실을 늘 기억합니다. 둘째, 진멸할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진멸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진멸은 단순한 전쟁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영적 원칙입니다. 전쟁에서 승자는 수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금하셨습니다. 진멸 대상에 대한 탐욕조차 철저히 거부해야 했습니다. 사무엘상에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좋은 것은 취하고 하찮은 것만 진멸합니다. 이 일은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은 부분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온전하고 정직한 순종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 죄의 유혹 앞에서 얼마나 단호하게 순종하고 있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매일 주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이끌려서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4문은 나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신뢰하거나 기대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앙 고백의 실제적 삶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죄의 전염성은 강하고 빠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드러난 배교를 철저하게 응징하십니다. 믿음을 저버린 성읍은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 폐허로 남게 됩니다. 비록 작은 악이라도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처럼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는 사명을 우리 모두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매일 결단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는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언약 백성의 사명입니다. 전적인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부어주십니다. 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작은 악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해야 할 영역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 작은 악도 단호히 끊어내고 정직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복된 걸음을 시작합시다. 거룩은 선택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소망의 아침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작은 악이라도 간거하지 않고 단호히 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내 공동체 안에 거룩을 세우기 위해 정직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와 우리 공동체를 긍휼히 여기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